주일 예배 직전에 제가 안경을 강대상 아래로 떨어뜨리고 또 안경 나사는 풀리고 유리는 빠져버리고 예배는 인도해야 되고 하는 수 없이 안경을 재빠르게 뒤에 윤 집사님에게 좀 나사를 조여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철사로 묶어버렸는데 제가 이 안경을 철사 묶은 채로 안경점에 가서 유리를 바꿔달라 하니까 조금 민망하기는 민망합니다. 하지만 맡겨놔놓고 이렇게 다른 볼일 보고 돌아와서 안경을 찾으러 갔더니 안경이 감쪽같이 새 것처럼 철사로 조여져서 이제는 안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조금 더 큰 사이즈의 볼트로 잠그었더만은 이렇게 계속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감사한지. 사실 이 안경을 낀 사람들에게는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뿔테 안경이 과거에 부러졌을 때는 순간 접착제로 붙여서 쓰기도 하고 반창고로 붙여가지고 쓰기도 했고 어쨌든 예전에 안경 유리가 안경 알이 유리로 되었을 때는 유리 거미 같은 것들을 또 껴보기도 하고 하여튼 떨어뜨리면 유리로 되었을 때는 알이 깨지는 것도 부지기수였죠. 그래서 참 안경알 깨진 것 맞춘다고도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모릅니다. 요즘은요 깨져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스크래치가 나서 기스가 나서 알을 교체해야 하는 거죠. 사실 철사로 묶어서 잠시 며칠간 있다 보니까 이게 나름 80년대 운치가 있었는데 하지만 이게 뭐 계속 그대로 있을 수는 없어서 이렇게 안경점에 다녀왔던 것인데 기스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게 사실 9,000원짜리 테를 가지고 2년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요즘은요 하루 종일 있으면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안경 어디 두었는지 찾는 일과 휴대폰 어디 두었는지 찾는 일이 일상 가운데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차키도 어디 두었는지 찾는 게 일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뭐 차키는 차에 놔두고 있으니 차키 찾을 일은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찾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그런 느낌. 어제 저녁에도 제가 계약서를 찾는데 책상 안에 그 서랍 안에 두었던 계약서가 어디로 갔는지 당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둔다고 한 것이 필요해서 찾을 때는 못 찾는다는 것. 이럴 때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죠? 너무 잘 두어서 못 찾는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지 않습니까? 한 5년인가 6년쯤 되었을까? 그때도 제가 수표 도장하고 돈이 한 3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었는데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어떤 그 파일 안에다 꽂아놨는데 그걸 지금까지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둔지 기억에는 파일인데 아무래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인생은 어쩌면 찾는 게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어린 시절에는 친구를 찾고 또 젊은 시절에는 배우자를 찾고 직장을 찾고 돈벌이를 찾고 종교를 찾고 취미거리를 찾고 전부 자기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지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것이 어쩌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화살을 찾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는 모르지만은 요나단이 데리고 간 아이는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단과 다윗만 서로 사인을 주고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전부 찾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곱이가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에 야곱의 부인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살짝이 이렇게 가지고 나왔을 때도 그거 찾는다고 이제 고향으로 가는 야곱이를 쫓아와 가지고 또 이렇게 드라빔 찾는 이야기.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것에 있어서도 그 종이 이 이삭의 부인 그 사람을 찾는 이야기. 또 신약에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찾는 이야기.
이야기. 얼마나 성경에 참 곳곳에서 찾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20장에서 화살 찾는 이야기로 요나단과 다윗이 사인을 주고받고 소통하는데, 요나단이 데리고 간 이 아이는요, 그 사인 속에 같이 이야기된 사람이 아니니까 아이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아이는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오늘 이 사무엘상 20장은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울의 이 다윗에 대한 정오심,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그래서 사무엘상 20장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이 다윗과 요나단은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두 친구의 우정을 이야기할 때에 정말 어느 어떤 관계보다도 더 끈끈한 관계가, 사실 모든 정황으로 볼 때는 이런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두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끈끈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그래서 아주 깊은 우정과 신뢰를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정오하고 쫓아내고, 정말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대조적으로 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20장 1절에서 자신이 왜 쫓겨다녀야 되는지, 야 요나단 넌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너희 아버지한테 쫓겨다녀야 되느냐. 근데 요나단은 그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의 마음에는 다윗이 왜 쫓겨다니는지는 모르지만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다윗은 죽지 않는다. 분명히 요나단의 마음에는요, 다윗은 죽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이 요나단 가운데 확신이 있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 20장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이려고 쫓아가는 정오심, 질투심, 이런 것에 붙들린 사울도 피폐해지지만은, 그러나 사울을 피해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다윗도 마음은 편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끝자락에서 우리는 다윗의 심경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조금 귀찮더라도 20장 3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아시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 말이 뭡니까?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만 걸어가면 나는 죽는다. 그만큼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 다윗의 심경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할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위로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4절에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은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이 다윗에게 요나단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버지 사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나 며칠간만 좀 숨어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나단도 다윗을 돕기 위해 다윗의 생각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정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우리 17절을 또 한번 봅시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두 사람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안 된다고 정말 아버지 아버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이 다윗을 요나단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그를 사랑했다. 다윗을 사랑했다. 얼마나 참 애틋한 그런 모습인지. 하나님과 요나단 사이에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일하시니까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무엇입니까? 식사 자리를 초대하는데 다윗이 오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도주한 것을 직감합니다. 자신이 다윗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생각지 않고 요나단에게 화를 이렇게 쏟아붓습니다. 심한 욕과 함께 요나단이 다윗을 그냥 보낸 일의 결과가 너 임마 왜 그렇게 다윗을 보냈냐? 그 짓은 너 바보짓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식에게 막 욕을 퍼붓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뺐을 때 요나단과 자기 집안이 당할 수치를 알지 못한 어리석은 첫사라고 아주 아버지 이 사울은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당장 죽일 놈, 잡아오라고, 다윗 잡아오라고 소리치죠. 이에 요나단은 정색을 하고 사울을 향해 다윗이 행한 일 중에 아버지 죽일 만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항변을 합니다. 사울은 분을 참지 못하고 요나단에게 자기 자식에게 창을 던지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울의 반응을 보는 요나단은 마음은 참담할 뿐인 것이죠. 부친의 그 아버지의 식탁을 떠나 홀로 슬퍼하는 모습들이 우리 30절부터 또 이렇게 나오죠. 사울이 하나님께 속한 나라를 자신의 나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울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울이죠. 사울이 기어코 죽이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죠. 그들을 두고 요나단이 겪는 이 아버지와 다윗 사이에 요나단이 겪는 슬픔의 무게는 한없이 무겁게만 보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살렸을 때에 사울의 왕위가 떨어졌을 것을 몰랐을까요? 아버지의 왕위가 위태해질 것을 몰랐을까요? 그리고 자신이 이어받을 수 있는 왕위가 사라지는 것을 요나단이 몰랐을까요? 다 알면서도 요나단이 그렇게 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므로 다윗에게 있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요나단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난이 슬플지언정 자신을 위해서는 조금도 슬퍼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돕는 자신이 기쁘기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창을 던져도 그래도 다윗을 돕는 그 요나단의 마음은 기쁜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의중이 이 기어코 내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하구나, 그 마음을 알았던, 이제 확실히 알았던 요나단은 이제 이 다윗과 서로 사인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화살을 쏠 테니까 아이에게 화살을 가져오라, 화살을 찾아오라 할 때 앞에 떨어진 거냐, 뭐 이런 앞쪽에 떨어지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앞쪽에 있다 지체하지 말고 속히 달려가라, 그런 이야기 서로 사인을 주고받지만은 아이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내가 화살을 어떻게 쏠 때니까 너는 이렇게 쏘면 도망가라, 아버지 널 죽이려고 한다,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이제 아버지의 의중을 확실히 알고 나니까 사인한 대로 야, 너는 이제 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사인으로 보내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또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땅에 엎드려 세 번째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서로 사랑과 감사와 존경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죠. 서로 얼굴을 마주 보다가 축복하고 기도하며 서로 떠나보내는 그런 모습이 41절, 42절. 그 중에 특별히 41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째란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들 보면요, 서로 마주 보다가 참 할 말이 없고 서로 입맞추고 눈물 흘리고 다윗에게 지체하지 말고 떠날 것을 종용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다윗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떠나보냅니다. 이제 두 사람의 가는 길은 서로 각각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두 사람의 가는 길은 다르지만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다 함께 해주시고 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길에서, 다윗의 길에서, 요나단의 길에서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힘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푸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생각했던 이 요나단의 마음, 그래서 자신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모습, 오늘 성도된 우리가 배워야 할,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닐까요? 자기 욕심 내려놔놓고 정말 하늘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고, 이 둘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아름답고 끈끈한 그런 관계를 이어가는 성도의 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 하나도 잃어버렸을 때에 정말 얼마나 찾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도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화살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화살을 쏘고는 또 그것을 찾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간의 신호를, 서로 간의 사인을 이렇게 정하고,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 또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마음, 이 둘의 마음들 이 서로 생각하고 또 세 번째라고 그렇게 입 맞추고 같이 울고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우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이런 끈끈한 정이 이루어지고, 이런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섭리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오늘 생방송이 되지 않아 또 방송이 연결되지 않아 방송으로 동참하는 분들에게 또 실시간으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언제나 또 말씀으로 필요한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언제나 붙여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의 교제, 성령의 교제가 이어지게 해주시고, 작은 것 하나도 깨달았고 순종 잘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앞세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더 많은 것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던 요나단 이 모습, 하나님 성도된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그런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나단처럼 하나님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성도의 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오늘도 출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교회에 또 새롭게 정착하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예수 잘 믿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교회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서로가 오래된 분들도 조화를 잘 이루고 이제 또 정착하여 함께 생활하는 분들도 교회 속에서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